할렐루야. 오늘 또 새 은혜가 새벽 이슬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새벽에는 조금 더 깊이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님들보다는 조금 더 무게 있고 깊이 있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특성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거룩성입니다. 교회는 세상 기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관이고 영적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 다른 모든 기관하고 다른 것이 거룩성입니다. 그 거룩성은 우리가 불신자하고 안 사귄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분되었다라는 것이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다 같습니다. 불신자 쓰는 거 우리가 쓰고 또 불신자하고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구분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또 교회에는 보편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거룩함을 받게 되느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는 보편성,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도성이 있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는 이 땅에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우리 헬라의 영지주의는 사도성이 없습니다. 그 가르침이 기독교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건 사도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속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부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개혁자들의 가르침을 받고 오늘날 지금 우리가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은 성경에 근거하는 것이고 사도들의 가르침과 해석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 그 교회가 건전한 교회냐 그렇지 않는 교회냐 그거는 사도성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주시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교회에는 통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도들이 통일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은 통일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12 제자들 그러면서 사도 바울 통일성이 있었습니다. 전부 다가 받은 은사가 다르지만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 벗어나면은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오늘 3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뭔가?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가장 간단한 신앙 고백이 예수가 주 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 고백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잘나서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별나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보고 믿어볼수록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기본이 바로 되어야 돼요. 신앙의 기본이 세워지지 아니하면은 어느 날 이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네가 거듭나야 되리라 하니까 니고데모가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는 거야?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그렇습니다. 세상 가르침, 육신적인 것은 도저히 못 알아듣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서 출발이 안 되어지면은 그분은 언제든지 무너지게 됩니다. 자기 열심으로 하다가 무너지고 동기 가지고 하다가 무너지는 것이고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은 이단에 딱 가가 있고 그래요. 왜?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주인이 바뀐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인이 안 바뀐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구약의 히브리 사상이나 또 신약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는 것에 가장 큰 개념이 뭔가? 주인 바뀌는 거예요. 다스림이고 통치입니다. 하나님 나라 했을 때에 제일 먼저 또 올라야 될 것이 우리가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했을 때에 저 위에 추상적인 거 아니에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화가 있다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기관은 하나님 나라의 기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것, 예수가 주시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신앙 고백이 간단하지만은 이것은 모든 것입니다. 왜 초대교회가 로마 황제로부터 그렇게 큰 핍박을 받았느냐?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말했습니다. 주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독교인들이
예수가 주시다고 이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역 세력들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큰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 영혼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는 사실, 내가 예수를 주시라고 말씀하는 그 고백 자체가 제일 큰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시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 중에 하나요, 가장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감동시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시는 은혜가 뭔가?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께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누림이에요. 우리는 육신적인 누림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초점 맞춰지면은 그게 실패하는 거예요. 진짜 누림은 뭐냐? 내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고 인도받는 것이, 그게 가장 큰 누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 1서 1장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아버지와 우리가 함께하게 하기 위함이요, 이것을 교제하는 것이 누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는 것이에요. 그 진정한 누림은 아버지와 사귐이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 그 사귐이 진정한 누림인 것입니다. 이 누림은 우리에게 갈등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육신적인 것도 누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일시적인 것이지 우리에게 영원한 누림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뭐 하느냐? 진리를 분별케 하셔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면은 그분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를 분별해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 왜 이단에 빠지느냐? 그건 영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면은 이 교회 말을 듣고 저 교회 말씀을 듣는데 영이 분별되는 거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뿐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리라. 우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데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자꾸 유익하게 하십니다. 그게 오늘 4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뭔가? 7가지 축복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기도에 역사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성령의 권세로 천사가 동원되어 우리를 돕게 하시고, 성령의 보호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 되고, 성령의 주시는 증거가 있는데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서게 하십니다.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얼마나 완벽하게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가. 그리고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시는데 영적 생활에 유익하도록 뭘 주신다고요? 오늘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권능을 주셔가지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이 누군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은사의 기원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체험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이 은사를 내게 주셨다고 믿어지면은요, 다른 사람이 부러워지느냐? 안 부러워져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신앙생활에 자꾸 갈등합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얼마나 귀한 은사인지를 모르고 내 것을 찾지 못하니까 저 사람 보고 신앙생활 부러워하고 그러면서 시기하고,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저는 제게 주신 은사가 제일 저는 기뻐요. 그렇게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가장 적합하고 가장 필요한 은사를 주셨다고 믿어지면은요, 그때 행복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어떻게 하냐? 시기 나고 질투 나고, 그건 아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를 지금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한 거 있죠. 그래서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나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받은 은사를 질서 있게 협력하여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하나 섬기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게 주신 은사 찾으면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 부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느냐? 그때부터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는데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금토일 시대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기능 서밋을 발견해야 된다. 기능 서밋이 뭡니까? 오늘 본문이 기능 서밋이에요. 유 목사님이 이렇게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본교에서 강단의 말씀을 따라서 기능 서밋이 뭔가, 오늘 나오는 거, 이 은사가 기능 서밋이다, 이제 적용이 되어지고 찾아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렘넌트가 행복한 거예요. 안 그러면은 다른 아이에게 있는 달란트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신앙생활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는 달리기를 은사로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는 암손한 것을 은사로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는 영어 잘하는 것을 은사로 주셨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에 그 아이가 그거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교회를 또 섬기고 하는 거예요. 둘째입니다.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은혜와 은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은혜라는 말은 은사보다 더 포괄적이고 더 넓은 의미입니다. 은사라는 말은 은혜 안에서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은혜의 내용이고 종류고 결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각자 신학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는 선물이 바로 은사인 것입니다. 은혜 속에는 구원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은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신앙생활에 유익하도록 주시는 선물이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쓰임받게 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다른 성도들의 영적 유익을 이루기 위해 은혜로 주신 영적 선물이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더 포괄적이고 은혜가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때로는 심오하고 역동적이며 신비롭고 놀라움을 느끼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개인과 교회가 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하면 때로 개인과 교회의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은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은사와 이교도들의 종교적 체험에 다소 유사한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도 일반적으로 은사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분별력이 없으면 미혹의 영에 의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되는 겁니다. 그 개인 신앙 유익을 넘어서 교회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그 은사가 쓰여져야 돼요. 내 개인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다 보면은 교회에 무리를 가져가 오고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의 종류와 분류는 다양합니다. 이적적인 은사가 있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과 영분별과 능력 행강과 병고침과 방언과 방언 통역함, 이거는 이적적인 은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비이적적인 은사가 있어요. 그거는 말씀과 관계된 은사고 생활과 관계된 은사가 비이적적인 은사인 것입니다. 말씀과 관계된 은사는 사도직이고 선지자직이고 교사직이고 목사직이고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복음 전하는 것, 전도자, 삶, 말씀과 관계된 은사입니다. 유별나게 말씀을 잘 전하고 아볼로처럼 유별나게 전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는 다 해야 되겠지만은 유별나게 전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씀과 관계된 은사입니다. 그리고 생활과 관계된 은사가 있습니다. 섬기는 거, 구제하는 거, 다스리는 거, 우리 장로님들 중에 잘 다스리는 거, 목회자 중에 잘 다스리는 거, 권면하는 거, 위로하는 거, 긍휼 베푸는 거, 서로 돕는 거, 이거 굉장한 은사예요. 교회에 굉장히 유익되게 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은사를 인정을 하셔야 돼요. 방언의 은사나 신유의 은사만 있고 섬김과 봉사의 은사가 없다고 하면 교회가 제대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방언과 신유의 은사 없이는 교회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섬김이나 봉사의 은사가 없으면 교회가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자꾸 얘기하시면 안 돼요. 다 필요하고나라고 되셔야 돼요. 방언과 신유의 은사는 개인과 교회에 유익은 줄 수 있어도 교회를 유지하는 것과 거리가 있는 은사예요. 성도는 자기가 받은 은사만이 유일한 은사고 최고의 은사라고 여기면 위험한 신앙이에요. 우리 다락방 안에서요, 우리 교회만이 최고 교회답고 얘기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는 다락방 아니야. 굉장히 위험한 교회입니다. 성도는 자기가 받은 은사만이 유일한 은사, 최고의 은사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 같다. 오늘 마지막에 서론의 말씀은 통일성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일성을 이루는 은사여야 되는 겁니다. 은사의 바른 활용입니다. 성경은 은사를 사모할 것을 권하지만은요, 동시에 은사 활용을 자제할 것도 명령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8절입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방언은 그냥 자기와 하나님과 말하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자들은 영을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예언하는 자, 이때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는 예언의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계시가 완성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할 때에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 예언이냐?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예언이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언은 성경을 이룰 수 있는 예언까지 포함된 것이에요. 그때 예언 중에는 그 말씀이 성경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예언까지 포함이 된 것이고,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때에는 강단에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해석인 겁니다. 그 목회자라도요, 예언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서로 검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신학에 근거해서 검토된 예언이 말씀이 증거되어야 되는 겁니다. 방언도 마찬가지고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각자 받은 은사가 다를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목적은 하나로 상호 협력하고 통일성을 가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은사 받은 자들이 주의할 것은 뭐냐? 은사를 자신의 과시나 세속적인 유익을 위해 사용하다 보면은 신앙에 큰 영적 손실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되 오직 자신의 신앙 향상과 교회의 유익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그래서 다른 은사와 조화를 이루며 질서를 깨뜨리지 말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므로 주신 은사도 통일성을 이루고 보완하는 기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은사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의 절제가 따라야 되는데, 그게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제일 마지막에 뭐예요? 절제. 그리고 참 은사와 거짓 은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참 은사는 오직 성경에 입각해서 건덕과 교회의 바른 봉사를 위해 사용되며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그래,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11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이릅니다.
그 은사가 진짜 은사냐 가짜 은사냐, 참 은사냐 가짜 은사냐,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열매를 볼 줄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은사는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건덕을 위한 수단입니다. 은사가 목적이 되시면 안 돼요. 은사 그 자체가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지만 은사를 주시는 궁극적 목적은 한 가지인데, 은사가 나타나는 곳에 예수가 주시라고 고백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에요. 내가 교회를 잘 섬긴다. 그러면 그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 주시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고 예수 믿게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 은사의 원래 주신 목적인 겁니다. 은사는 우리의 신앙의 증진과 교회의 덕을 세워 전도, 선교, 예수가 주시라고 고백되어지는 전도, 선교가 그게 목적이 되어야 돼요. 이 목적이 안 될 때에 은사를 자꾸 개인적으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면은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실패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유익을 위해 성령께서 성도 각자에게 필요로 따라 나눠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유익되게 하고 전도 선교에 쓰임받고 하셔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교회의 몸을 세우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금토의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받은 은사 가지고 와서 섬기시는 분들을 저는 옆에서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시간표에 딱 맞도록 어떻게 이런 말씀을 또 주시는가. 또 브라질에 사명자들이 다 왔다 가니까 아무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친구 하나하나를 전부 다 구별해가지고 딱 분류하고 세탁할 건 세탁하고, 그게 교회를 세우는 받은 은사예요. 그게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병 나았다 그것만 은사 아니에요. 이적적인 은사가 있지만 비이적적인 은사 가운데도 중요한 것이 말씀과 관계 있는 은사가 있고 우리 생활과 관계 있는 은사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은사를 더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항상 있어야 될 은사인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치유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은 은사도 이처럼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게 뭔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래서 은사 말씀을 오늘 12장까지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사랑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13장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거는 하나님만이 잘 아시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외형적인 은사가 제 아무리 화려하고 풍성하더라도 눈에 안 보이는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지혜와 지식을 말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핵심 은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사용될 때에 믿음, 소망, 사랑이 바탕된 은사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교회는 다양성 안에서 단일성을 추구해야 됩니다. 다양성이 클수록 교회는 확장성을 가집니다. 그런데 단일성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엄청난 문제를 가져와요. 그 교회는 다양성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양한 은사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단일성이 있어야 돼요. 통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 되는 구심점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의 구심점으로 다양성을 가진 교회가 될 때에 교회는 성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밀어내고 그러면서 상처받고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은사만 주장해 보면은 이게 하나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양성이 인정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뭐니까 단일성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 단일성입니다. 유일성이고 유니티, 통일성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사랑으로 온전히 연합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해지고 건강해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되어집니다. 이거 빠지고 아무리 입에 발린 말을 해도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온전히 연합할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장벽을 초월하셔야 되고요. 기능의 차이가 존재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란 걸 아셔야 돼요. 목회자가 사도직, 목사직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러나 존재의 차이는 없습니다. 영혼의 무게는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셔야 돼요. 주어진 은사로 인해 역할은 다르지만 존재의 가치의 차이는 교회 안에서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랑 없이 사용하는 은사는 때로 남을 해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결론 세 번째,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아셔야 돼요. 찾으셔야 됩니다. 나도 찾아야 되고 우리 렘넌트에게 그걸 찾아줘야 돼요.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그걸 가지고 찾았는 거예요. 일반 은총이겠죠. 그래서 저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복음은 놓쳐가지고 2000년 동안 재앙은 막을 수가 없지만은 그거 하나는 그들이 제대로 찾아주는 겁니다. 우리는 금토일 시대에 이제는 이러한 은사를 찾아주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오늘 이 본문하고 지금 맞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사 가지고 금토일 시대에 그리고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요 근래에 계속 드린 말씀대로 복음에 유익하도록 사용해야 되고 교회의 덕이 되도록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이 기준 놓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통일성 있게 쓰임 받기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은혜 주신 것이 너무나도 큰데 그 안에 주신 은사를 가지고 복음에 유익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